부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7주 또 승천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월, 5월은 저희 가정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달입니다. 4월에 제 생일과 또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있고 또 5월에는 제 와이프의 생일이 저희 집사람의 생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처음 미국에서 맞이하는 저의 생일과 제 집사람의 생일에 우리 소명교회 성도의 한 가정이 저희가 사는 곳까지 짧은 거리가 아닌데도 와주셔서 선물을 전해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선물이 값져서도 기쁜 것도 있지만 선물에 담겨진 정성과 마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주신 그 헌신, 그것들이 무엇보다 우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선물이 사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선물 그 자체가 주는 기쁨보다 그 선물을 준비해 준 분들의 사랑의 마음과 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서투르게 투박하게 그려준 그림이라도 그 안에 들어간 짧은 한마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진 편지 한 장이 주는 기쁨은 그것이 편지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선물로 인해서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 자체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다시금 선물을 통해서 전해진 빌립보 교인들의 자신을 향한 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궁핍하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공급받아서 기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을 가져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었던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이제 다시금 듣게 되고 다시금 회복된 빌립보 교인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또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보내온 교인들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바울을 향한 계속되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그 선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을 바울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빌립보인들이 가져온 선물에 대해서 마냥 기쁘게만 반응할 수 없던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접하는 초신자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시험이 들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 자신이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해 나가게 된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비량의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온 선물은 거부했는데 이러한 선물을 받는 행위가 고린도에서 바울 자신에 대한 뜻하지 않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그것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챙기길 바라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구분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물질의 유무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은 경험으로부터 자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외저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배움으로부터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전에 횡성에서 목회할 때 수양가는 관리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맘때쯤 4월, 5월 또 6월에 이르기까지 이맘때쯤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수양관 앞에 있는 조그만 정원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그런 정원이었는데 그 정원에 물도 뿌려주고 잡초도 제거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잡초를 뽑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잡초는 그냥 놔둬도 아주 잘 자랍니다.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잡초입니다. 그러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보기에 유익한 그런 식물들은 공을 들여야 하는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을 지어야 하고 거름도 주고 곁에 있는 잡초도 제거해 주어야 잘 자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불평불만은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들여야 하는 꽃을 피우는 식물처럼 가꾸고 배우고 훈련할 때 우리들 안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만족과 감사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와중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물질의 유무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감사와 만족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자칫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마치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바울이 처한 상황을 배제한 채 이 말씀만 따로 떼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떠한 제약도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구절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되어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나 높은 자리나 풍부한 상황이 있든지 궁핍하고 빈공한 상황이 있든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 물질적인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들 안에 참된 영적인 풍요가 있고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환경이 비참하고 궁핍할지라도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참 만족이 되시는 주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힘있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는 것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고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전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연결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낭망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고 평안을 잃었습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하고 정말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참 만족과 기쁨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담담한 고백, 내가 궁핍하든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이 말이 선물을 보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치 책망을 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비록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고 섬길 사람까지 보내어준
그들의 명백한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14절부터 16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행한 섬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오직 빌립보 교회 너희들만이 바울이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재정적인 선물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고, 실제로 재정적 도움을 준,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실제로 동참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빌립보를 떠난 후에 바울이 다음으로 머문 곳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자신들을 떠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후원해 준 것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니 확실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이 자비량 선교로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바울 자신만의 사역의 원칙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에는 빌립보 교회가 단순히 바울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의 차원을 넘어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자신들의 물질이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선물은 받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받았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의 선물보다도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에 감사했고, 그들의 선물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은 과거 레위기나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성경을 보게 되면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헌신의 표시로 드렸던 자발적인 제물인 번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의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발성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발성이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 제사의 조건이었습니다. 빌립보인들이 보내어준 선물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요청했기 때문에 빌립보인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선물은 바울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전한 선물은 바울에게 주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눈치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 향기가 되지 못하고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봉사, 섬김, 전도, 예배, 기도, 이러한 모든 신앙의 행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의 행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를,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되도록 선물을 보내준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궁핍한 교회를 돕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구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빌립보 교회는 극심하게 가난한, 여기 마게도냐 교회라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극심하게 가난한 와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드리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간절히 돕기를 원한다고 구했던, 바울에게 그렇게 간절히 청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함에도 최선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직장도 잃고 사업도 부도가 나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위기는 학생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두루 신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기숙사에 살고 있고 또 부득이하게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하던 파트타임 잡도 잃고 실제로 교회에서 소위 잘리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월급이 반으로 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축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종종 학교 교수님들께서 식료품을 한가득 사오셔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학생들 간에도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면서 음식도 나누고 필요한 마스크도 나누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은행의 통장의 어카운트가 보여주는 현실은 어둡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볼 때는 어떡하지?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과 함께 하실 거야 하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분명 느끼게 되고, 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궁핍하든 궁풍부에 처하든 어느 때든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드릴 때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배워야 하는 우리들이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소명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간절한 필요 위에, 이들의 기업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한 주간 보내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